네,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파리의 연인이라는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대사가 하나 있었죠. 주인공 남자가 그 여자한테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좀 신뢰가 될까요?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가족이면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쑥스럽죠, 그렇게 얘기하기가.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그의 부활과 함께 또 그 생명에도 같이 연합,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5장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느냐 하면 대표성의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원래 누구를 대표로 하고 누구 안에 있었느냐 하면 아담이라는 첫사람 안에 있었다. 우리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언제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선악과 따먹은 적이 있냐?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또 죄 지은 자로 정죄받아 태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모든 아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이제 대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새 대표.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전학하신 겁니다. 아담 학교에서 예수 학교로 전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느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대표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연합되었다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 쓰고 계시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시고자 하심이죠. 어떤 사람들이 6장 1절에 보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야, 예수 안에 있으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더 크게 나타난다. 저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저런 사람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가져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된다.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와 하나 되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단순한 그분은 죽었네. 예수님이 옛날에 죽었어. 참 아팠겠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냐 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을 알게 해주셔요. 네. 참 아팠겠네, 힘들었겠네가 아니라 그게 내 문제였구나.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니,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구나. 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신앙인이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나의 것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역시 그분이 다시 사셨다가 아니지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좀 잘 봐야 돼요. 자, 11절 건너뛰고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여기 이제 그 단번에 죽으심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중요해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좀 전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읽을 때 어떠한 부분에 빨간 글씨를 썼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단번에. 자,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한 번 완전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살아남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참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알면서도 또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다 예수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한 번의 완전한 제사임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한 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할 필요도 없는데 나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예수님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율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가 이렇게 못하지 않느냐?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한다. 그 죄, 예수님 본인이 지으신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몇 번 죽었어요, 여러분? 몇 번 돌아가셨습니까?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로서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네요, 손가락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죠.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바 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는 어떤 의미예요? 다시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건 우리가 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그 안에서 죽었구나. 그 죽음 안에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볼 때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 없는 부활을 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다시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아멘을 못 하셨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 나이 80인데요. 저 나이 70인데요. 저는 죽을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죽습니다. 어떤 죽음을 안 죽느냐 하면 육신은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정죄로서의 죽음, 두려움으로서의 죽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난 지옥 떨어지는구나, 이런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 쉰다 그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죽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절실하고 가장 탁월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께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의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감 안 나시죠? 가끔이 아니죠. 가끔 결혼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은요, 결혼한 첫날은요, 직장 마치고 가면 이게 내가 우리 집이 어딘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신방이 우리 집인지, 이전에 잤던 그 엄마 집이 우리 집인지 헷갈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데로 옮겨졌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합시키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칼럼 썼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왜 죽어요? 죄가 요즘에도 많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정말 아멘입니다. 죄에서는 여러분 죽으셨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건이라는 사람을 볼 때, 예수 믿는 저를 볼 때, 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저놈은 저거 요즘에 죽었어, 내가 마음에서 버렸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그의 부활과 연합되었고, 그래서
내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좀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예수님 뜻대로 못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될 때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봐도 내가 실망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도 나이가 들면서 병에 걸리고 내가 실수할까 염려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자유하시기 바라는데, 여러분이 나이 들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극에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가끔 그러죠. 어떤 신하들이 왕에게 실수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더 못 죽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습니다. 죽어도 될 만큼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다시 죽을 수 없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너를 여길지어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이라도 이 11절 말씀을 여러분 책상에 좀 써붙이셨으면 좋겠고, 우리 젊으신 분들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을 하시는 분은 프로필을 바꿔버리세요. 이쁜 여자, 부인 이런 거 말고 프로필에다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거 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고요. 가끔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 있죠. 너무 화가 나면 자녀 보면서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그리고 나가. 물론 그 부모님 진심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으로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씀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잘하면 잘한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못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버스 안에서 여러분이 뛴다고 버스가 더 빨리 가고 더 늦게 가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자빠진다고 버스가 안 갑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예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살아 있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죽은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안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나 예수 안에 있거든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하면 막 부패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죄를 범했어요. 너 예수 믿어? 너 일로 와. 감옥에다 집어쳐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서 뭘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2번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니구나. 근데 예수 안에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무슨 교만한 일이 있어요? 사역이 잘 돼요? 일들이 잘 풀려요? 그런데 그는 예수 안에 있었어요. 아, 예수님의 은혜구나. 나 겸손할 수 있구나.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죽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로마서 바로 앞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시작.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앉아서 있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바울 사도를 다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고 일으켜서 네 발로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생전 처음 보는 기적의 광경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어떤 일들을 하느냐.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대우합니다. 자, 12절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소와 그 다음에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쭉 끌고 옵니다. 야, 당신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뭐 안전벨에 못 걷는 사람이 이제 일어났다 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저를 보면서 이건희 목사 대단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좀만 더 이럴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나온 그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떻죠? 죽었어요. 그 교만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살아있죠.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반응을 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뛰어 들어가서 말렸답니다. 자, 우리 몇 절을 보냐?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죄악이 그의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시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죄악이 올라옵니다. 죄악이 올라올 때 그걸 잡고 싶고요. 그래 내가 죄악이 살았어라는 옛날 습관이 나오려고 해요. 옛 죄된 몸의 성품이 그때마다 기억했어요. 하나님, 나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죄악 해결해 주시고 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요? 나 그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걸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했다면, 죄를 붙잡았다면 망했겠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하죠.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의 왕노릇,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 퍼부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그의 삶 속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겨우겨우 말려놓고 바울이 바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 하면 전에 전도했던 지역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돌로 쳐서 바울을 거의 죽였습니다. 자, 우리 몇 절을 보느냐? 1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바울의 심리를 묘사하지 않으니까. 야, 내가 돌에 맞았는데도 이렇게 일어났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돌에 맞게 하십니까? 여러분, 돌 맞고 일어날 때 개운할까요? 좀 많이 아플까요? 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뭐 교통사고도 정신없이 이렇게 꽝 했을 땐 잘 모르는데 하루 지나면은 굉장히 아프다면서요. 뭐 뻑적 지금 막 이러잖아요. 아니,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하나님 그 목숨을 살려서 일어날 때 막, 이거 팔 빠졌어. 뭐 이러면서 일어나지금 여러분 이렇게 찢어진 데가 막 피난 데가 막 아물면서 막 쓰라리고 뭐 거기 그때 마데카솔이 있었겠어요? 후시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러한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라는 쓴 마음이 막 올라왔겠죠. 올라오면서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죽을 수가 없는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리고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거점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